우리 수요일 날 또 이렇게 명절 전에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화면이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저를 보시고 또 말씀에 또 잘 집중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1장에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이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재림신앙으로 이렇게 잘 서 있는 것이 1장에서 또 표현되어져 있죠. 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지금 새벽 예배 때 살피는데 고린도 교회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했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자 2장에 가서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신앙을 잘 전했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그들이 더욱더 믿음에 견고하게 서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잘 감수하고 있어서 칭찬하고요. 3장에서는 이제 디모데를 보냈죠. 왜냐하면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잘 세워지고 있나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제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보고를 듣고 또 바울도 꼭 그곳에 다시 가고 싶다라는 내용과 함께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내용이고 4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자기 일을 하며 단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밤에 도적같이 오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 전투 준비를 잘 하면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2절부터 15절에는 앞부분 3가지, 뒷부분 4가지 혹은 5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뒷부분에 가면 이 명령형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부분에는 서술형 동사라고 하죠. 어떻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명령형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짧은 12절부터 15절까지지만 요청하는 것 3가지 그리고 또 권면하는 것 4가지의 마지막 또 플러스 4+1 해서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우리 동산교회에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게 12절과 13절은 하나의 문장인데요. 3가지를 설명합니다. 큰 주제는 하나예요. 구한다 이런 건데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한다라는 표현이 요청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요구하고 간청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3가지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어떤 대상을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 수고하는 사람이래요. 두 번째 주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3번째가 권하는 자들,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3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여러분 수고하고 다스리고 또 어때요? 권하는 자들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죠. 첫 번째 특별히 담임 목사,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당회 장로님들입니다. 우리 교단, 그러니까 이 장로회 교단 안에서는 이 당회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우리 또 은퇴 장로님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이 동산교회를 지켜오신다고 수고하셨고 또 주 안에서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일종의 영적인 다스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지도하고 권면하는 대상이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 다스림의 문제에 있어 영적 다스림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에게 이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하는 자들. 이런 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원장으로서 그 조직 아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섬기며 또 권면하고 또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렇게 주를 위하여 앞장서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또 권면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알아주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알아주는 거죠. 알지 이게 이 개념이 아니고 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 그래서 이러한 이 표현들을 알고 표현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요청함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역사라는 게 일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주면 되는데 어떻게 귀하게 여기냐면 가장 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단어의 뜻이 모든 측정을 넘어서 가장 높이, 가장 극진히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와 또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이제 다스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결국은 책임을 지는 문제거든요.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장로님도 귀히 여기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믿음에 더욱더 든든히 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는 말씀 연구 좀 잘 열심히 부지런히 잘 해서 말씀 잘 전하고 또 그러한 것들로 제가 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런 것들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것이죠. 또 표현도 한 번씩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귀하게 여기죠. 또 장로님들이 또 앞장서서 수고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7분이 다 신경 쓰고 계세요. 그래서 뭐 우리 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로님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그런 거 알아주시고 귀히 여겨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고 한 번씩 고생 많으십니다. 그 한마디면요 힘이 난다니까요. 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고 특별히 여기 가장 귀히 여기다 이렇게 가장 심히 이런 뜻인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도 한번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심히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가장이라는 뜻이고요. 또 특별히 교회 안에 이 장로들에 대해서 존경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배나 존경, 일반적으로 성도들 많이 존경하시죠. 우리 뭐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러나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장로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오늘날에는 1세기 때는 장로와 목사가 함께 함께 장로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감독으로 표현되기도 했는데 2세기의 교회가 이제 더욱더 커지면서 조직을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목회자, 특별히 담임 목사를 의미합니다. 뭐 부교육자들도 있지만
우리 부교육자들도 아주 존경을 해야 됐죠.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는 것은요, 제가 뭐 잘생겨서, 아니면 키가 커서, 아니면 뭐 학벌이 좋아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이 많아서 그래서 존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를 왜 존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저를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존중받는다고 막 세상에서 존중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의시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존중받는 것은 이게 말씀 때문이지 내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그렇게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 알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존중받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중해 주시면요, 목회자들이 더 힘나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요. 또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면요, 우리 장로님들 다 알아요.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존경받고 있구나, 이거 다 압니다. 자, 그래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 세 번째가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끼리는요 화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화목해야 되죠. 부모님이, 여러분 이제 추석 때 가족들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들, 딸들 모여가지고 있는데 막 지네들끼리 싸워. 추석 때 모여가지고 싸워. 그럼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예. 같은 공장 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다 다르게 태어나서 지들끼리 막 싸워.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추석 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교회에서 모였는데 자기들끼리 싸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목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목해야 된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너희들 화목해야 된다. 또 너희를 다스리는, 비록 3주밖에 안 있었지만 너희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와 또 다스리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실은요 이게 화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태어난 곳이 조금씩 다 달라요. 서울 토박이도 계시죠. 여기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요,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다 다르게 와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가 우리가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성별도 다르죠. 나이도 달라요. 세대가 또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정치 상황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바로 우리에게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그 혈연 공동체와 같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화목한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화목하라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형제 자매다라는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몸의 지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연합하여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야, 나 저 사람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 아, 나 저 사람하고는 좀 안 맞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원래 다 그래요. 어느 교회가 이 교회 다른 교회는 괜찮겠지. 아니요, 다른 교회 다 똑같아요. 미국 교회는 괜찮겠지. 아니요, 미국 교회 똑같습니다. 뭐 그러면 동남아 교회는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는요
나랑 맞는 사람이 원래 없어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 복음 때문에 함께한 형제 자매로서 맞추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지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몸의 기능이 다 다르죠. 예. 어떤 것은 손가락 되고 손바닥이 되기도 하고 팔도 되고 그죠, 어깨도 되고 또 뭐 그죠, 다리도 있고 뭐 눈도 있고 막 그런 거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서로 비교해서 네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다툴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2절과 13절은 하나의 문장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를 요청해요. 첫 번째가 알아주라. 다스리는 자들을 알아주라. 두 번째, 그들을 가장 귀히 여겨라. 세 번째,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요청을 하고요. 14절에서는 이제 네 가지 권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절에 네 개의 권면이 나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구절인데 그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렇게 되는데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좀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게으른 자들을 이제 권계하는 것이죠. 근데 왜 게으른 자들이 등장했냐 하면 여기 앞뒤 문맥이나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게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긴박한 종말론의 그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이게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사실은 아주 뭐라 그럴까, 내일 주님이 오시니까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긍정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내일 당장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내게 주어진 삶보다는 내가 주께 모든 걸 헌신하겠다. 내게 주어진 가정이고 직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어.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게으름에 대해서 긴박한 신앙으로 인해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부지런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 이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아침 일찍부터 어찌나 그런 이단의 잘못된 사상들을 배우러 다니고 집을 가출하기도 하고요,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아주 열심으로 거짓 진리를 쫓아가죠. 그러나 그들은 게으른 자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둔 것이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내팽개친 거죠. 게으른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교리에서 열심을 내면서 자기들은 부지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있어서 이 열심을 내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게으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해야 돼요. 가정에서 엄마는 엄마 일하고 아빠는 아빠 일하고 자식들은 자식들 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철학자들도 뭐 그 스피노자의 말을 가끔씩 인용하잖아요.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스피노자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고 여기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현실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현실에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됐죠.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에게까지 일하라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뭘 의미하느냐면 자기 자리를 예수님 곧 오시니까 나는 내가 할 일 다 내팽개치고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막 그런 거 하겠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만 마땅히 해야 될 또 다른 우선순위들을 아주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경고지. 뭐 목사님 열심히 일하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몸은 아프지만 내가 억지로 나가서 일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에는요 이 문제를 좀 길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
두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과는 아예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 사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떠나라 이런 표현까지 쓰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도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뭐 그런 여러분 그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무노동 무임금.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원리들이 다 나오죠. 삶의 원리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적인 원리인데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면서 게으르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뭐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그 일을 못하니까 치료가 우선이죠. 몸 건강 우선으로 챙기고 그 후에 건강을 회복한 후에 또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는 모든 걸 팽개치겠다. 나는 뭐 부모고 자식이고 뭐 학교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섬에 들어가서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살 거야. 옛날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산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살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한 5, 6년 전인가요? 무슨 여자 뭐 여선지자 그래가지고 피피섬에 땅 사놓고 우리 다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고. 이제 지구 멸망의 날이 왔으니까 우리 글로 가야 된다고.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자, 두 번째 권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들 또 뒤에 보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 두 개는 각각 다른 권면이지만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약해집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첫 번째,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져요. 아프면요 온갖 생각 다 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이러다가 계속 아프면 어떡하나, 안 나으면 어떡하나, 또 이러다가 뭘 하면 어떡하나, 내가 뭘 하면,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프면 그 다음부터 마음까지 약해지고요.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상처의 말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 홀대를 받는다든지, 누가 나를 막 아주 이렇게 무시한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이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건전한 인격체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존중받지 못할 때에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마음이 약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걸 아는 방법은요, 가까운 교제를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땡 이게 아니고 성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차도 마시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연약함들을 보고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역 성경 공부를 하지만요, 구역 성경 공부 제가 이렇게 할 때 한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넘기지 않도록 해요. 짧게 그냥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 마시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있나, 그의 연약한 마음은 없나, 혹은 힘이 약해져 있진 않나, 혹 신앙에 있어서 시험은 들지 않았나, 이런 거 이제 구역 모임 때 보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잘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다 인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100여 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인사합니까? 한 사람이 뭐 100명을 어떻게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통하여서 이러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요,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 없으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권면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구역에 혹시 오늘 결석자가 있나? 그래서 왔는데 없어. 그러면 혹시 1부에 왔나? 아니면 혹시 내가 1부로 들었다면 혹시 2부에 왔나? 이런 게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누가 안 보인다 그러면 전화해야 돼요. 물론 교육자들도 하죠. 우리 이 전임 교육자들이 전화하고 그래요, 결석자들한테. 그런데요, 목회자들이 하는 거랑 성도들이 하는 거랑 또 파급 효과가 다릅니다.
목회자들이 하면요, 원래 의뢰이 하는 거니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일반 성도들이 딱 전화 오잖아요. 그럼 깜짝 놀란다니까요.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지난주에 안 보여서 어디 마음이 약한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요, 위로가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관심받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연약한 자, 힘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 기도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떨 때 또 마음이 약해지느냐, 또 어떨 때 힘이 빠지느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또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오늘날 특별히 개인주의가 강하여서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데,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이제 우리 가까운, 뭐 모두는 다 챙길 수 없으니까 나와 가까운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챙기고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권면의 두 번째, 세 번째는 하였고요. 권면의 네 번째 보면 14절 끝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의 생활입니다. 이게 참 뭐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똑같아요. 우리는 다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또한 조직적이고, 조직적인 것 같은데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 뭐 동호회나 아니면 일반 기업 같으면 이제 뭐 서로 존중해 주라, 화목하라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기도 보면 화목해라, 약한 자들 이제 힘 줘야 된다, 또 뭐 말씀 읽어야 된다, 영적 싸워야 된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인 유기적인 조직체거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불신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인내가 필요해요.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내는요 훈련 외에는 없습니다. 연단 받고 훈련해야 돼요. 참는 거. 나는 원래 못 참아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하라고 돼 있어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있다면요 성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도 못 말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그 속에. 왜냐하면 성령이 있으면 그래 나도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좀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성령이 자체가 없는 사람은요, 나도 성령은 하나님도 나를 못 말려 막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니고 우리가 잘 참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권면의 마지막에 나온 것 같습니다.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 만나면 한 번만 더 참으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 참으면 아예 2번 참으시면 됩니다. 우선 7번 참으면 됩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물론 가끔 못 참을 때도 있으시죠. 그럴 때는요, 내가 좀 더 성화가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성도 안에서도 오래 참아야 돼요. 또 교회 안에도 오면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죠.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라면 뭐 이렇게 탁 풀 텐데 교회 사람들끼리는 잘 풀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씩 저도 들어요. 교회인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대화하는 게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은 내가 안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나랑 안 맞지만 항상 만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라면 확 풀 텐데, 뭐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한잔 하고 풀 텐데 이렇게 되지만 성도들은 안 그렇거든요. 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맞지 않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맞추어가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인내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그러다가도 눈 감고 십자가 생각하면요, 또 힘이 생겨요. 인내할 수 없을 것 같다.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라고 하다가 십자가를 탁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오늘은 참자. 내일 되면 오늘 또 못 참겠어. 그러면 말씀 보고 십자가 보고 그래, 오늘 또 참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벽돌을 쌓아가면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벽돌의 이름이 뭐냐면요, 벽돌 한 장을 딱 굽는데 그 벽돌 한 장의 이름이 뭐냐면 인내로 구워진 벽돌이에요. 그걸 한 장 한 장 올려놓는 거죠. 하루하루 올려놓으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집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3개월이면 된다고 옛날에는 3개월만 다 짓죠. 벌써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건물을 보충해서 짓는 것도 이렇게 신중하게 오래 걸리는데 믿음의 집은요, 평생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되죠. 나 더 이상 못 참아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나 더 이상 오늘만 참을래, 그러면 됩니다. 오늘만 참으시면 돼요. 내일도 나 오늘만 참을래, 그러시면 돼요. 그렇게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올려 나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권면을 하고 15절 다섯 번째 4+1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해주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우리 마음에는 복수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바늘을 찌르면 나는 칼을 들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령은 심히 부패하고 죄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을 때는 항상 복수를 하게 되고 원수를 갚는 것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죠.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내용인데, 거기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래요. 복수가 아니라 사랑. 이건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의 질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서 괜찮다,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한 공동체를 성경이 제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욕만 나오죠. 욕만 나오고, 복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나오면 늘 하는 게 있죠. 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친척 중에 있습니까? 친구,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도 있고 세 사람도 있네요. 그 한 사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원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원수 잘 되라고. 그 원수가 받을만 하면 그 축복을 받는 거고, 그걸 받을만 하지 못하면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지혜롭게 잘 명절 잘 보내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화가 날 때가 있지만 축복 기도도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자, 로마서 12장 17절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동일하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는 것. 선으로 갚는 내용은 뭐냐면 사랑하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니까요. 저도 한번 당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해봤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봤다니까요. 해보니까 제 개인적인 간증, 다 그런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간증은 뭐냐면 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니까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원수로 여겨지지 않고 정말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 사람의 가족들이 불쌍하고요, 그 사람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 사람의 미래도 불쌍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 됐다. 그러니까 복수하겠다, 원수를 갚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는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처럼 대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과 욕을 복으로 갚아주라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복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8가지를 살펴봤어요. 이렇게 다 기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앞에 3가지, 뒤에 4 플러스 1, 5가지 그러면 머리가 아픈데 4 플러스 1 그러면 왠지 약간 암기하기 쉽죠? 앞에 3개 뭡니까?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 알아주라는 거죠. 다스리는 자들, 또 권면하는 자들, 그리고 가장 귀히 여겨라. 표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3번째로는요, 서로 화목해야 된다. 요 3가지 요청이 있었어요. 자, 뒤에 4가지, 4 플러스 1, 4가지 뭡니까? 좀 봐야 되겠네요.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자들을 권괴해야 된다. 권면해야 되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마음이 상한 자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 불신자든 신자든. 원래 신앙은 인내의 벽돌을 쌓아 믿음의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4 플러스 1.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라 복을 빌어주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교훈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멋지게 한번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그럼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내려줄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겠어요? 얼마나 이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이러한 삶의 8가지의 삶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화목하고 오래 참고 선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닮아 이런 거룩한 삶의 모습들, 3가지 요청과 4가지 권면과 또 마지막 하나의 권면을 우리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끼리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더욱더 부지런하고 연약한 자들 돌보며 모든 사람을 대해서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축복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